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영원한 언약 곧 확실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한없는 은혜, 그 사랑으로 이 백성들을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장기 결석자들이 자꾸 떠올라서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이
1년 반을 훌쩍 뛰어넘어서 2년째에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간 동안에 자신의 영적 관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도 좀 다행입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귀하죠. 그런데 전화를 드려도 카톡을 해도 뵙자고 해도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참 궁금합니다. 이 심한 영적 전쟁터에서 잘 살아남으시는가? 자기와의 싸움에서는 잘 이기고 계신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 이런 생각 때문에 염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혼자 있어서 이거 잘 버티지는 못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장기 결석자들이 속히 자주는 못 나와도 간헐적으로라도 교회 와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지 중에 충만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마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기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들에게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과 말씀으로 저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립무원에서도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참 믿음의 끈을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성한 자녀들 혹이라도 믿음을 놓치고 있다면 저들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환경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미래가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드리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16장입니다. 찬송 316장입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함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디모데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 6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명령되고 헛된 말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싸움 잘하는 사람들 들어보십니까? 예, 우리가 싸움꾼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최근에요, 저는 그 싸움꾼들이 만든 유튜브가 있어요. 보셨나요? 그 유우성이라고. 또 가서 유튜브 치실라? 그냥 설명 듣고 말으세요. 격투기 챔피언인데요. 나이가 아주 그 중년을 이제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뜻한 바가 있었나 봐요. 대한민국에 싸움 좀 한다는 친구들의 도전을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뭐 영등포, 군산 어디 할 것 없이 이 싸움꾼들이요 도전장을 내미는 거야. 보니까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한 17, 18 이 나이서부터 뭐 20 초반, 그러니까 이제 몸이 한참 펄펄 날고 이런 청년들이요 도전장을 내밀어. 보니까 그 도전장을 내밀고 도착하는 친구들이 한 반 정도 된답니다. 이제 그 사이에 갈등을 하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서 워낙 주먹이 세고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와서 이 챔피언이 그들을 다룹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어떻게 살게 해야겠다. 이제 좋은 뜻을 가지고 이제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도 얻겠지만은 이 젊은 청년들을 잘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까불고 너무 저돌적으로, 죄송합니다, 그 덤비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요. 너보다 강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대련하는 걸 봤는데요. 이 청년이 나중에
머리가 우웅하니까 이 구토가 나나 봐요. 화장실을 한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하면서 토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등을 다독거려주고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줄 알고 뭐 자동차를 운전하다 누가 그냥 약간만 하면 그냥 싸우자고 그냥 창문 내리라고 그러고 끌어내리고 때리고 수도 없이 이 합의금을 물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저는 이 여성들 중에서도 싸움닭을 덜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치고받고가 안 되면 말로 그렇게 그냥 아주 심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싸우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유익이죠? 예, 그러니까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다고 하고 나이가 들고 그저 회갑이 훌쩍 다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막 싸우는데 대부분 자존심인가요? 뭐죠? 예, 오늘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던지며 무엇을 위해서 싸우라고 그랬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목표가 뭡니까? 영생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싸움은 내가 힘이 좀 있다, 내가 너보다 자존심이 세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싸움의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그 자존심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취하기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영적 프로의 자질을 좀 가져봐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그 유우성이라는 그 사람이 어떤 뭐 이렇게 그 크리스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잘생겼어요. 체격도 좋고 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청년들을 싸움꾼들을 격려하고 바른 길로 쫙 끌어주는 걸 보면서 프로다, 진정한 프로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영적인 싸움에 있어도 진정한 프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1절 한번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라. 전반부에 그렇게 돼 있네요. 뭘 피하는 거죠? 네, 거짓 교사들의 교훈입니다. 허영입니다. 침륜입니다. 이런 걸 피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해서 피하고 특별히 재물에 대한 유혹에서 과감하게 떠나라. 우리가 어제 보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 올무에 빠진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실천 방향 중에 여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품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그의 삶에서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이 거짓 교사나 거짓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하잖아요. 배우기 싫어하잖아요. 변론만 일삼잖아요. 무늬만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면은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온갖 악이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품격이 있습니다. 어떤 품격이요? 영적인 품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행동이나 말이 벌써 경건하죠. 예, 다릅니다. 왜?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 상대가 나를 긁어댈 때 인내하려고 애를 씁니다. 온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역경을 참아내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원수까지도 품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러면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당시의 스포츠, 고대 올림픽 경기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글을 쓰지 않았나. 여러분, 싸움이라는 게 뭐죠? 권투잖아요. 레슬링 같은 그런 경기잖아요. 링 위에 올라간 선수들은요, 사력을 다해서 상대방과 싸웁니다. 이 싸움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치고받아라? 아니지요. 사력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영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생이 뭐죠?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 자주 우리가 점검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요? 그거는 일반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우리 LA 비전교회 성도다운 그런 영적인 레벨은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취하라. 다시 말하면 그 영적인 생명을 누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 영적인 생명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그런 어떤 스피릿의 라이프를 즐겨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늘 대화하며 그분과 동행하라. 의식적으로 하려는 거예요. 이걸 못하도록 이 사단은 계속 우리를 자극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되지 못하도록 온갖 탐욕, 정욕 뭐 이런 걸로 우리 휘두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싸움에 지지 말라는 거죠. 영생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누리고 믿음으로 얻은 영적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영생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영생보다 값진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이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일생의 사명인데, 자,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이 싸움을 싸우라. 그 당시 신약 성경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생이라는 단어도 아주 희귀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이 명령을 아주 엄하게 명령하네요. 같이 13절 14절 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명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주 엄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 아닙니까? 만물을 살리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선한 증거고 예수님도 똑같이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선한 증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마저 사망마저도 밟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디모데는 타협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증거하라. 이것은 오늘 당장 부탁하는 말도 되겠지만은 네가 죽을 때에도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지켜야 될 거다. 이거를 아주 단단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에 가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완주하라는 거죠. 끝까지 잘 달려가려는 거예요. 디모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한 싸움을 좀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일 핵심은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거짓 교훈을 물리쳐야 되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려면은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되잖아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아야죠. 성령을 따라가야죠. 마음에 파고드는 온갖 불신의 세력, 온갖 유혹과 싸워서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지켜내야 되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불신 세상에서요, 압력과 핍박이 몰려오잖아요. 이걸 견뎌내야 됩니다. 아니,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다. 우리가 지금요, 전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나와의 싸움도 싸우고 있고 세상과의 싸움도 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정말 싸움꾼은 자기와 싸울 줄 안 되는 거죠. 자, 15절 16절 우리 송령인데 같이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돌리지어다. 아멘.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영지주의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미혹이 있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잖아요. 세상의 왕들은 천하를 호령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아무도 가까이 못할 영광의 빛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런 빛을요, 우리 살아 생전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 아주 그냥 거룩한 빛은 못 봐도 작은 주님의 빛이라도 좀 한번 보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금요 성령 집회나 이럴 때에서요 한번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우리 같이 이제 마무리를 좀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를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지도해야 될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부자들은요, 신앙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교만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은 뭐냐면 마음이 높아지면 가난한 자를 무시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자기도 모르게 좋은 옷, 좋은 차 뭐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다른 이 좀 빈약한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돈은 가진 사람이 더 모으려고 그러잖아요. 좀 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영적인 것이 점점 소홀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부자는요, 인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키려니까 쪼그라들기가 쉽죠. 여러분, 근데요, 그런 것들을 딱 초월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돈을 의지하거나 거기에 소망 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재물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중요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 이렇게 돈 잘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너무 귀하게 보여요.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인정도 받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단이, 남침내 교단이 사실은 수천 명의 선교사를 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상의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이 프로젝트나 건물이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전체가 아주 개교의 회중교회 위주거든요. 뭐 교단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지방회로 모이면 펠로십을 하는 정도인데 어쩌자고 이런 교단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느냐? 예, 그건요. 이 우리 중남부의 바이블 벨트라든가 이 미국 전역의 큰 도시의 대도시에 이 실력 있는 재력가들이 침례교인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소천하면서 대부분 다 도네이션을 해요.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평생 동안 열심히 근검절약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교단 앞에 올려주죠. 이런 교단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잘하는 거죠. 자, 오늘 선한 싸움꾼이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한마디로 선한 싸움은 뭐냐? 거룩을 드러내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천국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워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천국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읽고 기도할까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명을 이루도록 정체성과 힘을 가지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답게 진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면의 숨은 동기인 욕심과 죄악뿐 아니라 미혹의 세력과 싸우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며 순결과 거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선한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12장 드릴까요?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너무 소홀하고 세상 싸움에 몰입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씀 듣기에 너무나 부담이 되고 부끄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에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본당이든 가정이든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가 흐트럼짐이 없이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권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영이 활짝 열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9월까지의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10월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